네, 올림픽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림픽의 기적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로 이제 올림픽이 마감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어떤 올림픽보다도 이번에는 한국팀의 성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임에도 예전 같지 않게 국민들이 여유롭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이 숙적 일본과의 배구는 그야말로 기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2대2로 마지막 5세트가 남았고 그 5세트에 14대 12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역전승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했는지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질 것 같은 경기가 역전되어서 승리할 때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과 배구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 쪽인 일본에서는 뭐라 말을 하겠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 해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상대편에 있어서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고 정말 재수 온 붙었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가 있는 것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정의는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자연 법칙 안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그걸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어사전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신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가사의한 현상 이걸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이걸 기적이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짜 기적은 우리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기적일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흥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오래 정착하지 않았고 또한 회당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기도처를 가다가 만났던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집에 거처하면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 아이가 쪽집게 이 도사 같은 거예요. 요즘에 현수막에 갓 신내린 도령, 애기 귀신 들린 무슨 그런 얘기들 많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막 내려서 이제 따끈따끈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더 크게 역사한다. 이 뜻이죠. 오래되면 달아져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귀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종이니까 얼마나 이 점괘가 잘 맞았겠어요. 그러니 그 주인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다 드리.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요종 하나 건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악덕 사업주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점괘가 나오고 점괘를 나올 때마다 복채를 갖다 주고 그럴 때마다 돈을 벌어들이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인권,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점쳐가지고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과 이 일행이 지금 걸어가는데 딱 보니까 귀신이 또 다른 선한 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임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바울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을 따라다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요? 점치는 여종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확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귀신 들린 무당 앞에 가보면 알아요. 강신무라고 그러죠. 학습 무당이 아니라 배워가지고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귀신 받은, 그러니까 갓 신내린 아기 도령, 그런다고 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딱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쪽집게처럼 찾아내요. 당신 가시라고. 당신 때문에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점괘가 내리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쪽집게처럼 바울과 일행이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도 3번 들으면 쉽잖아요. 근데 지금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는데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이 바울도 그렇고 또한 그 사람들도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찮은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 못하게 만류도 했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종이잖아요. 여종. 여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귀신이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종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귀신한테 말했대요. 그러면 그 귀신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여종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았던 바울은 그 귀신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종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종 안에 있는 귀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나가라. 그러자 즉시 나갔답니다. 할렐루야. 즉시 나갔어요. 즉시. 예수님에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오죠. 근데 먼저 알아보죠. 먼저 알아보면서 발작을 해가면서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귀신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갔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여종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여종은 더 이상 귀신한테 붙잡혀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귀신 달린 사람들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괴롭힌대요. 귀신들이. 한밤중에도 잠을 못 자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밤새워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귀신들이 달달달달 볶아요. 그리고 말을 안 듣면 병으로 치고 아프게 하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 입장에서 그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살았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산 것이지 이게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 원해서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자기가 바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 여자가 자유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해피해진 거죠. 더 이상 아플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잠을 못 잘 이유도 없고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자유롭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된 거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19절.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귀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점을 칠 수가 없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주인에게서는 관심사가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이 관심사지 아이가 행복해지고 아이가 자유롭게 되고 아이가 좋아지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계속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해야만 자기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덕이죠. 그리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귀신이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가 않아요.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하나가 오랫동안 귀신을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귀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이 굉장히 이제 뜨겁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귀신을 섬겨야 돼요. 밤늦게까지. 귀신이 하라고 하면은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매우 아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풍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귀신 때문에 복받고 살았잖아요. 먹고 살았고 귀신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혜택 받았잖아요. 근데 귀신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자기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귀신이고 마귀인데 마귀와 귀신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이 나쁜 놈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를 그 주인이 붙잡아서 가게 된 것도 경제적인 이득을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를 내쫓았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복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가니까 미친 사람이 무덤 속에 있어요. 어떤 경우는 2명, 어떤 경우는 1명이나 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고랑으로 묶어도 쇠고랑을 끊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갈기 찢고 무덤 속에서 살아요. 무덤 가운데서. 이게 짐승이죠. 이 귀신은 짐승과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군대 귀신이 나가잖아요. 어디로 나가요? 돼지떼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들이가 미쳐버렸죠. 미쳐가지고 결국 물속에 들어가 다 죽게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귀신 쫓는 권능 있는 귀신도 벌벌벌 떠는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예수님을 찾고서
귀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제는 귀신보다도 훨씬 큰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을에서 떠나달라고, 제발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어쫓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아니, 말 한마디 고쳤으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인가를 알고 그분들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당장 돌아오는 이 돈의 유혹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패친에 박현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얘기가 하도 재밌어서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니플에 뭐라고 그랬냐면 드라마틱한 리얼 판타스틱,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일이 많답니다 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저것이 동굴이 가운데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그 건물 모양, 그 바위 모양이랍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집이 있었고 아이들이 거기서 놀 때까지 거기에 동굴이 있는지를 몰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갔다 왔다가 이상한 게 있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만은 거기가 우상, 그 무당들이 그 제사 지내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냈는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제상들이 있고 또 돼지고기 그런 썩은 것들이 있고 냄새가 나고 어마어마하게 더럽더랍니다. 지저분하고.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리가 그 매의 형상인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이 무당들이 볼 때는 지성소, 재단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8년밖에 안 됐던 30대 그 중반 정도의 그런 나이였다고 그래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 당시 때는 집사님이었겠죠. 집사님이 새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그러다 다 박살을 내버렸답니다. 나중에 왔었던 무당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들이 이 박연민 집사님의 이 가정을 갖다가 해코자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온 정성을 다 들이고 그것도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온 것인데, 근데 아내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자연보호법에 어기지 않았냐 해서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막아서 결국 더 이상은 못 왔는데, 못 오니까 개울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진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이제 거기서 투닥거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박연민 집사 여기를. 그러자니 이쪽에서는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 결국에는 한 명, 두 명 떠나더니만 무당들이 다 떠나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그 동굴 앞쪽에 교회당을 세워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귀신 대단하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한테 점친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반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내 말대로 해. 그리고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채를 갖다 주고 구슬하라고 하면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고 허라는 대로는 거예요. 그랬던 능력 있는 귀신도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귀신이 떠나간 것. 이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옥문.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점괘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사람들, 또 그 지역에 또 돈 많은 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 제목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 때리는 거예요. 타지 사람이겠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잘 모르는 예수님 전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재판도 없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매를 때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낮에 실컷 매를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에다가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된 거죠. 매를 맞았으니 온 몸에 이 피를 흘리고 상처 투성이고 엄청나게 아팠겠죠. 더더군다나 뭐 때문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좋은 일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거잖아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런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말 한마디 했던 게 귀신이 떠나가서 생긴 일이잖아요. 물론 어쨌든 고발당했고 매 맞았고 감옥에 들어온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냐 이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 언제요? 언제요? 한밤중에요. 어디서요? 감옥 속에서요. 누가 있죠? 죄수들이요. 죄수들이 누구예요? 흉악범들이잖아요. 살인범도 있고 그들 중에는 별별 조폭도 있고 다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언제요?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 중에, 간수도 잠자고 죄수들도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요. 이것도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제정신을 한 거겠어요? 이게 제정신이면 그거 지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매 맞아서 아파서 내도 지금 죽게 돼 있는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밤중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게 된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찬송하고 기뻐서 기도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한밤중에요. 옥중에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26절 읽어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열릴 수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적인 재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풀렸냐면은 사람들이 매여 있는 착고와 수갑이 풀어진 거예요. 손에도 묶여져 있고 발에도 묶여져 있는데 수갑과 착고까지 풀어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손목에 묶여져 있고 발목에 묶여져 있는 게 어떻게 풀려지냐 이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천사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또한 수갑이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나중에 간수도 벌벌벌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도망가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죄수들이 도망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문 열어주고 풀려졌으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망도 못 갈 만큼 그렇게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27절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간수는 자고 있었대요. 지진이 일어난 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간수가 자고 있는 곳에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 옥문이 있는 곳만 지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던 이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은 모르고 옥문만 열려진 걸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자기 있는 곳도 흙이 뭐 갈라지고 뭐 돌이 떨어지고 그랬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자기 있는 곳은 그렇지 않았고 옥문이 열린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인 재해지만 그곳만 옥에만 지금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에 있는 곳이 안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캄캄했던 모양이에요. 안에는 불이 없었던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했던 안에 죄수들이 아무도 없다 생각을 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도망가 버렸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할고, 내일 아침 되면은 내가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건데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칼을 빼어서 하는데 안에 있었던, 갇혀 있었던 이 죄수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만류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안에서는 보였고 밖에서는 안 보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등불을 가지고 가서 벌벌벌 떤 다음에 바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문의한 대목이 나와요.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모가디슈는 이 소말리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예요. 소말리아는 지도에 보시면은 이 홍해가 들어가는 이 아프리카의 이 변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적들이 출몰해 가지고 우리나라 어선들을 붙잡아 가기도 하는 곳이 이 소말리아예요.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1990년 1월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실화입니다. 밑에 강신성 대사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겪었던 일이에요. 반군에 의해서 이 수도가 점령되기 시작을 했고 대통령궁이 이제 반군에 의해서 점령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력한 대사관의 직원들은 다 철수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이 한국 대사관은 철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이 반군들의 세력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북한 대사관 직원들하고 함께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대사관 직원 14명하고 이쪽하고 해서 22명이 이제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위험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비행기도 올 수 없었고 이미 반군들이 공항과 이 대통령국 간이 방송까지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이 강신성 대사가 이야기하기를 거의 팩트를 담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는데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사람에 의해서 남은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이탈리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긴급 구조기에 의해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구출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이념적인 대결이 좀 나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군들에 의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없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총을 막 쏴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똘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그걸 탈출해 왔던 그런 내용의 그런 기적 같은 시가를 영화한 것입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죽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두가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것은 1990년, 3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남과 북은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워요. 근데 코로나가 북한도 어렵게 만들었고 남한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통일로 엮어주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살하려고 했잖아. 칼 빼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시오 간수 양반, 간수 양반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어. 그렇게 소리가 들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대체나 사람들이 꼼짝을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잠그고 문을 잠그고 바울만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바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간수는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초자연적인 일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서 무슨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뭐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사람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구원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은 예수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유명한 말씀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번 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라 라는 얘기예요. 왜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건의 발단은 귀신이 소리치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가 매맞고 갇힌 거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또한 창고가 풀어졌잖아요. 예수의 이름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을 안 간 거잖아요. 도망을 갔더라면 사건이 복잡했을 건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와서 간수가 벌벌벌 떨면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요청해서 말을 듣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네 가족도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그러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제수예요. 제수를 집으로 데려가서 씻고 제수를 대접을 했다라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수인데 제수를 데리고 나가서 간수가 자기 집에서 씻어주고 세례까지 받았대요. 누가요? 온 가족이. 간수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죠. 그리고서는 두 사람은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이루하고 떠나가니라 라고 40절 나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그 전날의 사건을 보고받았던 이 상관이 와서 사도 바울을 나가라고 그렇게 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때렸으니 와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상관이 깜짝 놀라요. 로마 사람이란 소리를 듣자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죄도 없이 무조건 때리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황제한테 고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이 와서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제서야 나와 가지고 누디아 집에 들려서 그 도시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연합한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고 관리가 자기한테 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한 다음에 나가는 그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말 한마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 상대해 보시면 알지만은요, 정신과 못 고쳐요. 그 어떤 힘으로도 못 고쳐요.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쳐요.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힌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는데 옥에 갇힌 것,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매맞고 옥에 갇혔던 그들이 밤에 찬송하는 것,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그렇게 슬프고 힘든데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찬송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대요. 더더군다나 손과 발에 있는 창고도 다 풀어졌대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이 해석해낼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기적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 다 벌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거,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적적인 장면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이 간수가 자살하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청한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그를 집으로 요청해서 바울의 이 요청 앞에 모든 식구들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세례받았다. 이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많은 기적들 속에서 무엇이 정말 참된 기적이고 그리고 진짜 기적이냐 이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있고 자연적인 그런 것도 벌어질 수 있고 인간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만 진짜 기적,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되겠죠. 영원한 것,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죠.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고가 풀어지는 것, 사람들이 꼼짝없이 도망 못 가는 것, 간수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니겠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예수 이름, 수갑이 풀어진 것도 예수 이름,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떤 것도 예수님,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적 없이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 믿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